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힘 좀 줄까요? 아멘. 여러분, 아멘. 원래 원조 송리더는 접니다. 근데 오늘 정도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박수 치시는 포인트를 빼먹은 거야.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에 이 찬양을 우리 정도현 목사님 좀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 격려 드리러 갔더니 베이스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은 박항식 목사가 평소에 청년부가 우리 목사님들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맨날 하잖아. 그거 갖고 모자라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이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정대현 목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부에서 매주 이렇게 노래방 기계를 놓고 찬양을 연습하시더니 어느덧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오늘 근데 오늘 차분하게 너무 놀랍게 잘해주셔서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아모스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죠. 간략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리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를 펴주시고요. 일단 아모스서 구약에 있습니다. 자, 펴주시고, 자, 아모스서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자, 우시아 왕 때와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예언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게 아모스의 이름을 딴 이름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파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을 저도 아모스서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암스테르담의 암도 아모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매번 나라들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새롭고 이러면 굉장히 읽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심플하게 색으로 여기 지도를 표현해놨는데 이 지도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좀 흐릿하게 보이실 텐데 앞에 불 잠깐만 좀 꺼주실래요? 앞에 불이요. 네, 좋습니다. 노란색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표현되어 있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는 메인 도시들이 있죠. 가사라든가 뭐 아스글론이라든가 그러한 메인 도시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 그 다음에 녹색으로 가운데 크게 보이는 땅이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르호보암 왕 이후로 나뉘어진 북쪽 왕국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영토가 밑에 큰 호수인 사해가 끝나는 지점부터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까지 이렇게 넓게 뻗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 여로보암 2세는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가장 크게 확장했던 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주변으로 주변 국가가 있습니다. 자, 위로 시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암몬이 있고 그리고 모압이 있고 이 사이에 에돔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압, 에돔, 암몬은 이스라엘의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사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유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다가 우리가 친숙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의외로 잘 살펴보면 유다의 땅덩어리는 북이스라엘보다 항상 작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땅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 12지파 중에 10지파
북쪽에 해당했었고요. 그리고 유다는 한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베냐민이 영어죠. 베냐민 지파만 양다리를 걸치다시피 해서 10부족, 한 부족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1.5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근데 레위인들이 또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본다면 결국 한 두 지파 정도가 유다를 구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0대 2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영토도 국민의 수도 유다가 현저하게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좀 더 구약의 예언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강성하고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슨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장 말씀에서는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요. 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자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도시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2장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 켜주시죠. 아모스서 2장으로 가셔서 잠시만요. 2장 앞에 불 좀 켜주시고요. 4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앙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1장 말씀에서는 주변 민족들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2장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는 짧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길게 이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율법. 여기 보면 4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창출 레민신 5가지의 책을 토라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은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 아모스서에서 쓰일 때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가 율법 그러면 법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를 못하죠. 율법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질 축복과 그것을 어길 때에, 불순종할 때에 받을 저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율법을 자세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율례라고 말하는 규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율례들을 밥 먹듯이 무시해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그 결과는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 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이라는 말은 바로 산당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율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예배 드려야 했을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그냥 땅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성막도 성전도 없었죠. 그래서 그 시절에는 들판에다, 산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삭도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이집트로 들어간 뒤로 거기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그들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받들면서 동시에 그들은 성막을 만들게 되죠. 출애굽기에 성막을 만드는 게 35장에 나오잖아요. 즉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율법과 성막이라는 새로운 포메이션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는 들판이 아니라 성막에서 레위인들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들로만 구성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만 드리도록 돼 있어요.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드리지 않은 모든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못 지내는 스토리가 나오는 사사기에 가면 아무나 레위 사람이면 붙잡아다가 너 제사장 해, 이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벌써 율법으로 주었던 말씀, 약속,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어긴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처음은 그것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곳곳에 제사를 드리는 곳마다 세워져 있었던 것은 우상의 제단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산당 제사는 우상 숭배의 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좋은 데 가서 기도원을 세우고 싶어서 가보면 거기에는 다 절이 세워져 있어요. 경치 좋은 곳, 물 좋은 곳 다 절이 있잖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그런 데 가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갔다가 나중에 절하고 합쳐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앉아갖고 불경 놓고 묵상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 조상들이 잘못된 거짓 신들에 홀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내린 심판은 훨씬 더 길고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이죠.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심판이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지은 너가지 죄인데 이게 딱 세네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앙천례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천례 얼마입니까 요즘 대중적으로? 10만 원, 싼 거는 3만 원, 평균 잡아 5만 원. 어떻습니까? 이마트에 가면은 5만 원짜리 신발들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5만 원을 못 갚아서 그 신발값 때문에 노예로 팔린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붙잡아다가 5만 원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일본에다가 노예로 팔고 중국에다가 5만 원에 노예로 팔고 뭐 소설 같은 만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은 번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상아로 만든 저택에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름별장과 겨울별장을 짓고서 더위와 추위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동족 유대인 그들을 스스로가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판 거예요. 앞서 말한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이 멸망을 당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넘긴 죄였습니다.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나치게 압박한 대가로 그들은 멸망을 당해야만 했어요. 하물며 자기 동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처럼 하찮게 여긴 사람들에게 내릴 형벌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돈을 받고 이런 사람을 팔고요.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부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재판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부당한 재판 중에 한 재판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가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오므리가의 왕, 아합 왕의 악행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어느 날 길을 가다 멋진 포도밭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밭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포도밭 가본 적도 없고 별 감흥이 안 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형제 자매들이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 롯데월드 쇼핑몰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명품 매장이 멋들어지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앞에서 명품을 좋아하는 우리 몇몇 자매가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집에 갔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저런 매장 하나를 소유하지 못할까? 가방 하나가 아니라 그 매장을 아합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포도는 명품이었거든요. 당시의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저 포도맛만 가질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나는 포도와 건포도와 포도주를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을 텐데 내 평생 저렇게 좋은 포도밭은 본 적이 없어. 주님. 그랬더니 그의 악독한 아내 이사벨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Don't worry, be happy. 걱정 말고 be happy 라고 말하고서 가서 거짓 증인을 구했습니다.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였어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합은 새로워진 마음으로 가서 그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로 만듭니다.
왕과 제사장은요, 특별히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앞장서서 그것을 짓밟고 자기 멋대로 백성을 흙 속에 쳐넣어서 짓밟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만 그랬을까요? 왕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하도 그래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만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합니까? 그들 밑에 있는 부하들은 더해요. 그들 밑에 있는 부하들은 더해요. 백성들은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비참한, 어떤 왕조도 그렇게 백성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무너져야 맞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 옆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가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은 약갑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든다 그랬어요. 이거 19금인데 틴들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더랍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첩을 아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역겨운 죄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창녀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디타임을 보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둘이 손잡고 창녀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주 일상적인 남자들의 문화가 되어 있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한 죄들은 어쩌다 한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지면이 넓고 시시콜콜 적어내는 인터넷 뉴스가 아니라는 거죠. 굵직굵직한, 그야말로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것들을 적어놓는다는 이야기죠.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운동을 한 형제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야구 선수들 보면, 제가 뭐 야구 선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끔 스캔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스캔들 이래서 나오고 뭐 폭행 시비 이래서 나오잖아요.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운동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나올 때쯤이면 이미 그 사람은 갈 때까지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래요. 그때쯤 돼야 신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에 안 나온 이야기는 어디까지 있다는 거죠? 알 수도 없을 만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는 죄는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있는 시시콜콜한 거 다 적어놓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짓는 몇몇 가지 죄들을 적어놓는데 그 밑을 본다면 얼마나 더 추악하고 한심하고 썩었고 부패했고 타락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당으로, 8절 말씀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둬들인 포도주를 마시고나 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전 옆에서 밤을 새워 교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밤새 누워서 깔고 있는 외투는 누구 거냐면 전당 잡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 말씀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남의 외투를 저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오죽 가진 게 없으면 옷을 전당포에 맡기겠어요. 여러분 옷 맡겨본 적 있어요? 전당포에서 안 받아줘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는 옷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병사들 예수님 옷도 찢어서 나눠서 가졌잖아요. 이해는 안 가요. 저 같아서 많이 벗을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 거니까 챙겨야죠. 그런데 외투를 저당 잡은 사람들이 그것을 깔고 누워서
그 다음에 성전 옆에서 뭘 했습니까? 밤새 기도회도 하고 교제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셨던 것은 벌금으로 빼앗은 포도주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빼앗은 포도주를 즐기면서 성전에 모여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스스로는 내가 이처럼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밤에도 내가 이렇게 누워서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자비 없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9절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11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보다 훨씬 강하고 멋지고 키도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단단했던 아모리 족속을 내가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의 땅을 너희가 가지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자손 가운데 예언자가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나실인이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먹였다 그래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그래서 머리카락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그들이 서약하는 거예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최고의 음식을 즐기지 않겠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절제하면서 영적인 일에 전념하겠다라는 서원을 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봐.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꼬시고. 좋은 제자로 헌신하려는 사람에게 너같이 사니까 그 모양이지 맨날 비웃고 그 길을 가로막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하여금 정말 내가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다고 하나님이 드러나 주겠어? 이러다 포기했어요. 예언자가 나왔습니다. 예언자가 나오니까 입을 막아서 예언을 못하게 했어요. 이 아모스서 4장, 5장, 6장, 7장 가다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가서 니네 동네에서나 예언해서 밥벌이 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납니다. 여기선 예언하지 마. 예언자의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짓누르듯이 그 수레에 짓눌려서 끌려가듯이 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지금 이걸 지난 걸 들었네요. 자, 2장 13절, 3장 11절 말씀 가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선고한다. 적군이 이 나라를 포위하고 너의 방어 벽을 허물고 너의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 하나를 건져내듯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되기는 하지만 침대 모서리와 안락 의자의 다리 조각만 겨우 남는 것과 같을 것이다. 14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징벌하는 날 베델의 제단들도 징벌하겠다. 그때의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세웠던 가짜 성전이 있었고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지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겨울별장과 여름별장을 짓 부수겠다.
그러면 상하로 꾸민 집들이 부서지며 많은 저택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4장 2절 말씀. 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신다. 두고 보아라. 너희에게 때가 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갈 날,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로 꿰어 잡아갈 때가 온다. 이 예언을 했던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 왕의 치하에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영토도 넓히고 잘 지낼 때였어요. 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소비가 는다 그래요. 그렇죠?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식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지난주 주식이 많이 떨어졌던데. 가진 돈이 없어도요, 주가가 올라가면 돈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소비를 더 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지출을 더 한다 그래요. 재산이 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적군의 나라를 포위하고 요새들을 약탈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라 그랬겠어요? 야, 예루살렘 성전보다 이게 더 나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스스로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제단들을 징벌할 것이라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눈앞에 있었었고요. 여로보암 왕이 살아 있었었고요. 멋진 의식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그 뿔들이 꺾여서 떨어질 거라 그랬습니다. 멋진 별장이 짓부서질 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를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갈 것이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22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잔혹함으로 아주 악명을 떤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사진이 그 사진인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하나가 빠졌네. 시스템실에서 이게 다른 파워포인트로 올려놨네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을 들고 눈을 찌르는 군사가 보이죠. 저 병사는 아수르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밑에 무릎을 꿇고 있고 두 사람은 서 있잖아요. 저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들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으로 눈을 찔러서 봉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무릎을 꿇은 사람은 눈알을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알을 찔러서 봉사를 만들고 나면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 코와 입술에다가 갈고리로 꿰어서 이렇게 엮습니다.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유대인 같아 보이죠? 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와 같이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사진들과 유물들은 이 아시리아인들이 잔혹하게 손과 발을 자르고 그리고 죽인 다음 나무에 세워서 매달아 놓는 그들의 전리품처럼 사람의 시체를, 그리고 사람의 목을 쳐서 잘라놓은 목을 쌓아놓고 계산하는 기록과 병사들의 모습이 그 그림에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군인들의 그 전과를 계산할 때에 목수로 계산을 한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자기가 상을 받기 위해서 목을 쳐서 죽였던 거예요.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눈을 칼로 찔러서 봉사를 만들어서 코에 깨서 포로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일들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20-30년 뒤에요.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들린다면 20-30년 뒤에
우리 대다수는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모스가 이 예언을 던졌을 때에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서 저와 같은 비극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군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동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앞에 불 잠깐 꺼주실래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병사가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오른손에 손은 있는데 왼손에 손은 없어요. 잘린 겁니다. 다리는 있는데 발이 없어요. 두 발과 왼손은 잘랐어요. 그리고 아직 오른손은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에 걸려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손도 발도 없어요. 잘린 발들은 밑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들을 다 걸어놨어요. 그렇죠? 문 앞에는 성벽 주변에 잘라낸 사람들의 목을 걸어놨습니다. 저것이 바로 20, 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던 셈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쫓아갈 때에 그 세상이 무엇인가를 약속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었고요. 하나님은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정작 속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탐욕과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쫓았을 때에 그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이 예언이 내려왔을 때 여로보암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아합도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이겼죠.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을 스스로 봤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아모스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하나 보내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니느웨의 왕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죠? 회개했어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나요? 네. 유다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리아가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삼켰습니다. 10부족 더 넓은 땅을 가진 북이스라엘을 삼켰어요. 그 다음 아시리아 왕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유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사내립이 쳐들어오죠.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유다도 같은 운명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성벽도 튼튼하게 만들었고요. 지하 수로를 파서 그 성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민족을 제패한 아시리아 제국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군사의 수준이었어요. 사네립의 부하들이 성벽 위에서 그들을 조롱할 때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은 그날 밤에 죽었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동생의 반역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요? 유다가
아시리아에 짓밟히지 않았던 이유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입니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4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모스 4장. 5장입니다. 5장. 여기 잘못 써놨네요.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라. 길갈 주민은 반드시 잡혀가고 사로잡혀가고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주가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과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요.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어서 많이 들었죠. 제일 쉬운 사건을 말씀드리면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천사를 만난 곳이었어요. 베델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베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델은 영적인 사건들이 여러 번 겹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그 베델에 성소를, 자신들의 성소를 세운 게 의미가 있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발을 내디뎠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보낸 곳이었어요. 유월절이요. 아마 이 뒤로 한참 뒤에 요시야까지 그들은 유월절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억이 서린 장소 아닙니까? 영적인.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다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성향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뭐 계속 강한 설교를 했더니 다들 긴장을 막 하고 있는데요. 예, 긴장하십시오. 제가 동경에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정말 성경 공부를 암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 때문인지 미니스트리가 못 지내서 그랬는지 아무튼 철야 기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자매도 몇몇이 나갔어요. 동경만에 바닷가에 지금은 방사능이 있어서 가면 안 되지만 나가서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아무튼 그 외에 많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이듬해가 됐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형 저 금식기도 좀 철야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밤낮 알바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뭐 학교 다니랴 정신없는 사람들이 뭘 가서 철야기도를 해. 그때 그 기도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서 자기가 그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 싶다고 간 거예요. 갔다 와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설교 끝날 시간인데, 네. 동경에서 한국 미니스트리가 재밌는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캠핑 가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합쳐서 한 100명이 3박 4일간 캠핑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식기 100개 들고 갔고요. 봉고차 2대 음식을 꽉 채워가지고 가서 3박 4일 동안 계곡의 캠핑장에서 한국 노래방 기계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게임하고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다 해먹고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2명이 세례받았어요. 캠핑 갔다 오고 나서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정말 소심하거든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뭐 하는 법이 없어요. 놀러 가고 싶어도 눈치 보고. 아무튼 우리가 가서 캠핑을 하고 왔더니 세례도 주고 미니스트리가 너무 바뀌어서 왔더라. 그다음부터 다들 캠핑을 가더라고요. 뭐 그런다고 세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추억의 장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좋아해요. 제가 기도하던 장소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으로 간다고 해서 영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는 그들의 영적인 추억과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서려 있는 장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되살려주게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과거의 기억만 가지고 살고 현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피지 않아도 좋습니다. 8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과 여인을 구하죠. 그리고 유대인들과 길고 긴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예수님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32절 말씀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뭐 자유롭게 돼? 우린 이미 자유로웠습니까? 아니요. 나라도 없이 바벨론에 파괴당한 이래로 그들은 나라도 없이 살았어요. 영적으로는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러한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례 한번 받았으면 한 번에 끝까지 쭉 영적으로 잘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물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서도 자격증도 아니란 뜻이죠.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천국에 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또한 베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길갈로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세례받았던 그때 그 장소 가본들 뭐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오늘 내가 세례받은 지 5년, 세례받은 지 10년, 세례받은 지 20년 된 사람의 자리에서 여전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지 않다면,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보이세요? 글자가 좀 작죠? 나왔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신으로 삼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네. 지나갑니다. 자, 어떤 과거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영 크리스찬이라서 잘 지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서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변지 자매 성찬 너무 잘 나눠줘서 고마워요. 저도 물고기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물고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먹다만 소고기 정도는 되려나요? 무기력하게 느낄 때
그것이 이어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도록 해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우상이나 세상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해법을 이와 같이 제시합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한번 해보세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물이나 강이나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과 강이 흘러갈 때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 흐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갈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말 뜻은 굴리다라는 뜻인데 마치 격렬하게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은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눈뜨고 봐줄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들은 무엇을 막았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실현되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예. 그런데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격렬하게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게 하라.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우리 신앙을 신앙답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주일과 성경을 보는 시간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다음 한 주 날마다의 삶과 그리고 말씀을 보는 순간과 그것이 이어주는 순간까지 연결된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비록 우리가 약해져 있을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회복될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정대원 목사님께서 슈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회복. 그거 좋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도 말씀하시고요. 죄도 이야기하시고 멸망도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회복을 약속합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 오면 9장 11절입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남은 자들이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우리를 두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가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수레가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숙제, 해결할 일들 많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나 주를 찾아라.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하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내 욕심과 내 죄와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결과를 기쁘게 받아보실, 그러므로 인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